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흙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의 갈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문을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선지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린 인류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그 흙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물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한 그동안의 배경들, 믿음,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예물에는 예배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 시간 전까지의 삶의 행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예배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번역에는 그가 계시는 것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계시지 안 계시지 않잖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과 그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부터 그것을 충만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대표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현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 궁극적인 모습까지를 항상 향하여 믿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헬라어에는 아오리스트라는 시제가 있어요. 아오리스트 시제는 여러 가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이 빛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인의 모습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만나면은 즉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에요. 그죠? 성막이나 성전은 뭐가 있냐면 휘장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 예배 드리는 곳은 성소.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없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피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몸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몸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그건 단독으로 드리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피의 제사가 동반됩니다. 오순절날 떡 2개를 드리는 제사요,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항상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무슨 장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의 피를 내서 그의 수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숨지 않아도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가죽옷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바로 그걸 따라서 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건데 그거를 자녀들에게 말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들은 사람은 아벨이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처음부터 농부고 처음부터 목자가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흙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 의역이고요. 그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흙을 섬기는 자, 섬긴다는 아바드를 써가지고 이 흙을 섬겨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셔도 이걸 흙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가인입니다. 예배 드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흙을 섬겼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동생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때 양을 치는 것은 직업이 될까요?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9절에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습니다. 육식이 허용된 것은 언제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허용되었으니까 양을 쳐봤자 이거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벨은 양을 쳤을까요? 짐승의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삿날이 됐는데, 예배하는 날이 됐는데 양을 구하려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아무도 양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미리 항상 양을 준비시켜 놓는 그런 것이 아벨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은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은 옛사람들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뭘 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들은 한마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단어는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고요. 페테스라는 것은 빛을 쬐어서 그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비유로 하면은 사진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알았거든요. 그걸 몰랐었는데 보건소에 가서 찍어보니까 거기에 막 구멍이 빡빡 뚫리는 것이 나온 거죠. 그것을 전혀 몰랐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그걸 내보니까 제 몸의 상태가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원래의 언어가 영적인 사진사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벨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순교당한 선지자가 맨 처음에 아벨, 마지막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것을 거기 쭉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가인과 아벨에서 이 아벨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내가 선지자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세우셔야 됩니다. 아벨이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선지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이 제사되기 전에
양을 준비해서 피를 내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제사단을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오늘 문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미완료를 썼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 진행이나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바로 과거 진행이겠죠.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있기 전에 과거에 세월 흐르는 동안에 내가 나를 기쁘게 했더라면, 그런 뜻이죠. 나를 참 기쁘게 했더라면 이 제사를 내가 왜 안 받겠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예배 시간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농사가 안 되면 큰일 나겠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와서 제물 드리는 것을 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 예배, 아벨 예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배 시간 전까지 했던 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일 아닙니까?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7 하면은 168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1시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있었던 167시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하게 생각할까? 이런 모든 것이 167시간의 그 일이 바로 이 오늘 예배 시간 1시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처방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일주일 동안에 나를 기쁘게 안 했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너희 마음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만 하면, 문을 잘못 열면, 마음을 잘못 생각하면 즉시로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격화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이 너를 갈망하나 너는 문을 다스릴지니라. 우리말 번역은 참 엉터리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참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죄는요, 하나님밖에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문을 다스리고 있어야지 죄를. 그러니까 그 번역을요, 히브리어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성이에요. 문은 그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다스리라고 돼 있는데 번역에는 여성을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실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데,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문을 잘 다스려서 악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대로, 긍정적인 생각하면 그것대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죄는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태초이래로 범죄함이라. 그럼 가인이 결국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마음이 분해서, 그러니까 동생이 제사는 받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걸 보고 분했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지금 문을 열라고 말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다음 절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을 들에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태초 이래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사실은 마귀가 살인 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마귀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한시적인 권한. 내가 무저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넌 흙의 티끌을 먹을지라.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의 티끌에서 나왔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바로 우리 육신을 공격하는 것은 합법적인 마귀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항상 그 피로써 우리를 보호막을 쳐놔야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죠? 교회를 사주셨는데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은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속에 있는 성도들만큼은요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했었고. 이건 바로 제사 드려오기 전에 계속해서 악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행위는. 이게 미완료로 나타냈어요. 미완료라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의 아우의 형제는 의로웠음이라. 미완료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 지내기 전에 의로움을 행했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무슨 뜻일까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벨은 갔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심판은 모형입니다. 누구의 모형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형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가인처럼 살았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가인과 동일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아벨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각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요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죄악간의 심판이 아닙니다.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선은 뭐가 선일까요? 하나님의 혼인에 동참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선이고 그것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먹고 살 것만을 위해서 생활하다가 그걸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은 그거를 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양을 준비해갖고 그 피를 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제물에 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름을 내서 드렸으니까 짐승에서 기름을 낸다면 그 피가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하면 마귀는 우리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에 그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성령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사실 언제 오셨을까요?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순절 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 일입니다. 마귀는 바로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이 지금도 마귀의 하고 있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심을 힘써 지키라.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거기서 뱀이 가인을 통해서 했던 것, 끝까지 마귀는요 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아벨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직업도 완전히 양치는 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좀 막아주셔서
동생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시지 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가.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 사람들 하나님께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렇게 쉽게 죽을까? 예, 성경도 예가 있잖아요. 젊은 스테반이 있었어요. 근데 스테반은 외국어도 잘하고 성령도 충만해. 그 스테반을 쓰면은 하나님이 사역을 크게 넓히실 것 같아. 근데 그 스테반을 돌에 맞아 젊은 나이에 죽여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부분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후에 펼쳐질 일들이 우리에게 무지무지한 시간들은 무지막지한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1000년이 있고 1000년 다음에 세세토록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지나야 될 시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고 또 몸이 아프게 되면 정말 괴롭잖아요. 또 일이 잘 안 되면 너무나 괴로워. 근데 이 세상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각자 어떻게 될까요? 갓난애라면 100년이 될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50년, 30년, 20년 또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 오신 다음부터의 삶이 엄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생전의 삶으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 일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는 그냥 흘러버리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실 것인데 그 옆에 12명이 있는데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말을 얼마큼 잘 듣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중매쟁이 말을 얼마나 들었을까요? 작은 부분까지라도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들었다면 새끼 염소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 나온 심판의 결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가인 같은 사람은 영벌에, 아벨 같은 사람은 영생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1000년 또 세세토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까지의 삶의 과정을 눈여겨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까지 항상 주님께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중매쟁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